어느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심히 어렸을 때부터 근시가 심해서 글씨조차도 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를 보게 되면 그 친구의 가시거리는 한 뼘, 요 정도 거리도 이렇게 글씨를 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근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안경도 없었고요. 주위 사물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근시 소년이 이 소년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남들처럼 먼 곳에 있는 저 산을 바라봤으면, 나는 남들처럼 저 멀리 산에 있는 푸른 나무를 바라보았으면, 또 멀리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제대로 보았으면 하는 것이 이 소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어렸을 때 그 첼로를 배웠어요. 첼로를. 다행스럽게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좋아서 이 친구가 19살 때에 어느 유명한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의 첼로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첼로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악보를 딱 받으면 다른 친구는 대충 악보를 소화한 다음에 연습할 때 그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연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악보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가서 악보를 다 어떻게 해요? 통째로 외워야 돼요. 남들하고 틀려요. 남들은 보면 되는데 외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설교한 다음에 요약문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보세요. 안경이 없어봐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년은 통째로 이걸 다 외웠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외워야 돼요. 남들 그냥 보지만.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지휘를 하시던 지휘자가 뜻밖의 마차사고, 옛날에 마차사고가 나서 그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지휘를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데, 마침 단장이 이 중에서 혹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할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우리 성가들이 만약에 우리 김영수 성가대 지휘자가 못 나왔어요? 안영수가 못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하실 분 있죠? 네, 우린 있죠. 없어도 됩니까? 우리는 대신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보를 다 외우고 다 소화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파트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운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이 소년은 아예 통째로 암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다 외우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이게 뭐해? 19살짜리가. 소년이 강청해서 지휘를 시켜봤더니 악보를 완벽히 소화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휘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속 지휘자 대신 부지휘자로 활동을 하다가 전속 지휘자가 은퇴하고 이 소년이 그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의 전속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토스카니니.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힘든 몸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갖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갖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를 위대한 지휘자로 만드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하는 어려움을 받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 마치 토스카니니 같이 어떤 장애가 온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닥쳤다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다거나, 뜻하지 않은 가정 공동체에 파괴가 되는 역사들이 생겼다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변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왜 들리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은혜스럽게 주일 예배는 축제같이 은혜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 들었잖아요. 아까요. 너무 좋은 소식 들어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나? 지금 설교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설교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딱 집중이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편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영적을 끌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합하십시오.
잠시 홍보가 했던 마음 홈이 두고 빨리 모이신 다음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느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이 공관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 어느 중풍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려움이 들어 장애를 닥쳐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마을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 중풍병자 환자 이 정말 회복이 필요한 이 중풍병자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친구들이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가는 걸로 들것이에요. 들것에 메고 와서 친구가 몇 명일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어느 한 사람을 들것에 태우고 가려면 최소한 미니멈 4명이 들지 법계는 6명이 옮기지 않습니까? 고하차선들 6명까지는 안 들어 최소한 미니멈 4명 아니면 6명이 들고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제가 4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 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성경에 4명 나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미루어 4명 이상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죠. 어떡하죠? 이 사람들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렇게 줄을 내리듯이 친구를 옛날 그 우물에서 물 내리는 걸 아시죠? 이렇게 도드에 내리듯이 친구를 짐상에서 내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이 노력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영적 구원까지 함께 허락한 통전적 회복을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졌으며 그가 회복되어 있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협력할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의 첫 여명이 밝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한다. 시작.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왔다는 들것에 들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들것으로 운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딱 등에 업는 거는 한 명이 할 수 있지만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무거워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은 더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이 4명 혹은 6명에서 함께 짝을 맞추어서 고절을 맞추어서 이 사람을 이 장거리를 들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장례식에서 그 관을 운반하는 문구위원이 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문구위원이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참 쉽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가까운데 또 유명하신 분들은 또 문구한테 꽤 많이 걸어가거든요. 와, 저희는 멋있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얼마나 팔이 아프고 티가 되고 그 키가 또 맞아야 되는데요. 큰 친구하고 작은 친구가 같이 있다 보면 큰 친구가 주문하셔야 가지고 또 유난히 그 중에서 또 걸음이 빠른 친구가 있습니다. 승질이 급한 친구. 얘는 막 빨리 가려고 그러죠. 우리들은 천천히 가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딱딱 고절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또 유난히 느린 친구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유능하는 친구 있잖아요. 유난히 느린 친구는 또 하고 안 따라오니까 이게 남은 5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들것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 4명 혹은 6명이 기가 막힌 짝을 맞춰야 되고 기가 막힌 합심이 되어야 되고 기가 막힌 협력이 되어야 이 사람을 잘 운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같이 운구하다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버나움까지 그냥 오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 것만 들고 왔을까요? 오면서 그 중에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왜 하필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냐?
우리 동네에는 의사가 없냐? 그 예수란 분이 얼마나 명인데 의사 라이선스 있어? 이런 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 말자, 가자. 아니, 중간에 포기하자.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한테 가보자. 아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거기 있는 4명 혹은 6명이 각자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들은 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함께 의견의 합치를 보았기에 그 먼 거리를 함께 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19절. 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뜻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몇 명이요? 다시 보세요. 앞에 보여줘요. 너희 중에 몇 사람? 10사람. 맞습니까? 50명. 맞아요? 100명. 몇 명이요? 안 속네, 그죠? 여기 있는 우리 100명의 공동체가, 150명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2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합심하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 심포네스님이라는 단어인데, 심포네스님.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영어의 어원인데, 심포니스님. 뭐예요? 심포니. 예, 심포니 단어의 어원이 거예요. 협력하다는 거예요. 심포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선거대도 함께 찬양을 하다가 누가 딴 소리 하면 이걸 세문자로 뭐라고 해요? 삑소리. 삑소리 나잖아요. 심포니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력한다는 뜻인데, 심포네스. 이게 바로 2-3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엄청난 얘기지 않아요? 2-3사람이 마음만 하나만 되면 너네들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비결이 뭐예요? 2사람이 뭐예요? 합심하다. 이야, 여러분이 합심만 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요,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했던 빌립보도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했던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잘 보세요. 보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앞에 안 나와요? 나는 왜 안 보시나 하는 이상하네. 나만 보나 그랬죠? 앞에가 나와야 좋을 텐데. 마음을 같이 하여,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제가 할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대요. 제가 몇 가지 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다는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속해 있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그건 사회에서부터 친목계의 공동체도 있겠고요, 작게는 가정의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어려움이 꼭 공동체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닥쳐왔었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느 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돼요? 협력하여, 합력하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Divided mind라는 거, 협력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까? 다들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데 혹시 나는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자꾸 비판과 비난의 세력에 내가 나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적은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만 되면,
그들이 땅에서 내리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함께 마음을 바꿔요. 이 공동체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이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기러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 나갑니다. 그 기러기 말이에요. 이 기러기라는 동물이 새들 중에서 가장 날기 힘든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기러기가. 왜냐? 기러기 보셨죠? 기러기가 날씬해요? 뚱뚱해요? 다른 새보다 뚱뚱합니다. 팻해요. 그 팻한 거에 비해서 기러기의 날개는 물론 참새보다는 크지만 다른 새들보다 날개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러기는 오래 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팻하고 날개가 작으니까. 근데 희한한 게 기러기들이 어떤 철새 여행을 할 때 2,000마일 혹은 3,000마일 가까이를 기러기 떼가 싹 날아가는 걸 보고 조류학자들이 기러기의 신체 구조상 2,000마일을 날 수가 없어요. 기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러기 떼가 2,000마일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발견해낸 과학적 용어가 윤기형 현상 때문에 기러기가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는 공기할 때 기자고 윤은요 돌윤자예요. 윤활유 할 때 윤자예요. 공기가 도는 것을 활용해서 날아간다. 이 말이 뭐냐? 기러기 중에서 최고 앞에 가는 기러기가 최고 힘이 센 기러기인데요. 이 친구가 막 날개를 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은 나보고 뭐 하자는 얘기죠. 야, 우리 목사님 저 예화 하나를 들고 우리한테 감동을 쓰려고 저렇게 길을 쓰겠구나 하면 해야지. 이럴 때 나는 절망을 느껴요. 예, 막 날개가 앞에 이렇게 날개치면 이 공기 바람이 뒤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이제 알았어요.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싹 옆으로 떠나가면 그 바로 뒤에 기러기가 그 공기를 따라서 이걸 날개짓을 하면 자기 힘보다 50%만 힘을 써도 날아갈 수가 있대요. 상대가 아니고 기름, 바람 때문에. 이 친구가 바람을 하면 뒤에는 더 바람이 세지겠죠? 역시 그 뒤쪽에서 또 치면은 역시 50%가 안 되는 힘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러기 떼가 각자 이렇게 네모나게 스퀘어로 날아가던가요? V자로 날아가요. 이제서야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몸부림을 치면 그 공기, 그 윤기 현상으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쭉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한 기러기가 2,000마일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러기 떼를 잘 연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면 이렇게 아멘 타이밍을 못해줬어요. 이 기러기 떼가 또 날아가는데 보면은 기러기들이 꾸룩꾸룩 하고 막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 울 힘이 없어. 울 힘이 없어. 근데 보니까 꾸룩꾸룩 우는 기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울어요.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우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 힘내! 꾸룩꾸룩! 힘내! 열심히 해! 힘내! 아멘! 와, 힘드네, 그죠? 예, 앞에 있는 기러기한테 힘내! 힘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뒤에서 끼룩끼룩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같이 뭐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러기가 2,000마일이 나는 거예요. 그 뚱뚱하고 날개 약한 기러기. 근데요 앞에 가던 기러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그 기러기가 갑자기 수직 강화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죠? 수직 강화로 쑥 떨어지면은 맨 뒤에 있던 기러기. 맨 뒤에 있던 기러기는 말 그대로 날개를 팔 필요도 한 10%만 가지고 그냥 그 바람 따라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수직 강화를 하면 맨 뒤에 있는 기러기가 쏜살같이 앞으로 팍 달려가요. 얘는 그동안 힘을 비축했잖아요. 얘가 또 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강화했던 이 친구는 서서히 뒤로 가서 백으로 딱 붙어서 역시 또 쉬면서 날아가고. 이야, 신기하다, 그죠?
이 조류학자의 이 발견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각자 기러기가 혼자 날려면 20마일 이상 못 날는데요. 워낙 약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로 뭉쳐지면, 서로 간에 하나 되면 협력하면, 이 땅에서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면, 힘을 합하면,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요, 우리가 풀리면 하나님의 풀으시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너지 효과라는 거 있죠? 우리 한국말은 아니고 영어인데 시너지 효과.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하면 정말. 이 시너지 효과의 단어가 원래 순이라는 단어 플러스 에너제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순이, 에너제시아. 이게 시너지 효과, 시너지라는 단어로 바뀐 건데요. 순이라는 단어는 뭐냐? 함께, with,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너제시아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너지 효과의 원래 어원은 뭐다? 함께 하는 힘.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예. 어느 저기 학자들이요. 역시 제가 동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까 새 얘기했죠. 이번에는 말을 얘기해 볼게요.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 수 있는 힘이 3톤이랍니다. 말 한 마리가 바퀴가 달린 마차를 많이 끄는데 한 마리가 끌면 3톤 정도 끌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어야 됩니까? 잠깐 때 우리가 국민학교 잠깐 막 해내고 있어요. 한 마리가 3톤을 끄니 두 마리가 몇 톤이에요? 네. 좋은 학교 나오셨군요. 6톤 나오고 6톤 그래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마리가 3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었을 경우에 9톤이 아니고 19톤을 끌어요. 3배가 넘어. 근데 또 3마리 합하면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힘을 합하면 에이 우리 뭐 100명 150명 취업하자 뭐해. 여기 우리가 합하면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개입이 돼요. 여기 바로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힘으로 10배, 100배, 1000배의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시 않으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뒤로 넘겨주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1000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을까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기. 한 사람이 몇 명을 물리쳐요? 1000명을 물리쳐요. 그럼 두 사람이 합치면 몇 명을 물리쳐야 된다? 2000명. 쉬운 단어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두 사람은 2000명을 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했더니 10,000명을 도망케 한대요. 2배의 힘이 아닌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왜요? 성경에 그 비밀을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의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려움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요. 친구들이 기껏 마음을 합력해서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요.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너무나여 운신할 수도 없더라. 몸을 움직일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꽉 누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원 버스 타보셨죠? 움직일 수 있던가요? 내 몸 따로, 내 가방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좀 꽉 차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기껏 힘들어서 마음을 합력하여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거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빵 좋아요. 말짱빵,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에이, 와봤자 소용없네.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네. 예수님 머리끝도 안 보이네.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야지 할 텐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는 다음 테마에서 말을 하겠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F.B. 마이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상담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면서도 상담하기를 아주 대가신데요. 그분이 쓴 상담학 책에 보게 되면 그분하고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하나 내렸어요. 내가 만나본 수많은 상담자 중에서 자신이 실패했다고 나에게 상담한 수많은 상담자 중에서 막상 실패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단지 그들은 중도에 그만두었을 뿐이다. 아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음미하느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분에게 수만 명이 상담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상담한 분들이 알고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분이 보니까 뭐예요? 단지 그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의 예화, 실질적 예화를 들었는데 1800년대에 미국의 메릴랜드 지역, 이거 어디 지역? 메릴랜드 지역에서 미스터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폴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영국분인데 폴 메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메릴랜드 사는 사람인데 당시 미국의 그 골드 러쉬, 그 황금 막 사냥을 해서 그 사람이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은행에서 많은 빚을 져가지고 콜로라도에 가서 금광을 캐려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 굴착기를 구입을 하고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이제 금광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뚫리면 모든 빚을 다 갚고 기계값 다 갚고 일평생 자손 3대까지 먹고 살 만큼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 메릴랜드 사람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3개월 걸렸는데 안 나오고 6개월 걸려도 안 나오고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이브라는 사람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오케이, 한 달만 타야 돼요. 정확히 한 13개월을 땅을 타야 돼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금맥을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는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고 엄청난 분노와 화를 가지고 비싸게 샀던 굴착기를 고물상에다가 싼 값으로 팔아버리고 자기에게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죄를 선언하면서 뱅크럽시를 선언하고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그냥 위판원 세일즈맨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입니다. 자기가 싼 값으로 팔았던 그 고물상이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파다 커먹었던 그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콜로라도 역사상 가장 큰 금강을 발견한 거예요. 한 달만 더 고생했습니다. 거기서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F.B. 마이어가 이 데이브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유명한 세일즈맨, 미국에서 손꼽히는 세일즈맨이 됐대요. 경제의 공황을 넘어가면서까지도 가장 탁월한 세일즈맨으로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유명한 세일즈맨이 됐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세일즈맨을 시작할 때에 물건 사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거절해요. 그럴 때는 스스로 되뇌요. 나는 그때 한치 앞에 있는 금강을 두고도 포기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중도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이 보험을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불 이상, 그 당시 굉장한 거예요. 1800년대 후반부에 한 달에 100만 불 이상의 최고의 유명한 세일즈맨으로 이름을 남긴 미스터 데이, 폴 데이, 이 메릴랜드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 삼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I'm very proud of you.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이 폴 데이브라는 사람은 12개월 만에 때려쳤는데 여러분 1년이 넘도록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 명도 나무됨 없이 여기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무된 사람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한 명도 나무됨 없이 이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이 중풍병자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같이 여러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이들 가운데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다. 무리 때문에 19절 보니까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데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붕을 벗겼다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 뜯는다는 뜻이에요. 뜯는다, 들어엎는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어원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그 tear이잖아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지붕을 드러낸 게 아니고 지붕을 찢어낸 거예요. 지붕이 철로 되어 있나요? 지붕을 찢어낸 거거든요. 희한해요. 지붕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같은 어원이에요. 옷을 왜 찢죠? 이스라엘 성경 속에 있어요. 옷을 왜 찢어요? 열받아서. 아니에요. 헐크니까 그게 아니고 왜 찢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할 때 끌어엎드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하나님한테 물려 회개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든 아니면 이 공동체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든 여기에 근본적인 하나의 또 원인과 스텝이 뭐냐? 이들의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 지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당, 막힌 지붕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여기 빛이 들어오려면 지금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뜯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이시니 그 빛이신 예수가 내 가운데 오려면, 이 공동체 가운데 오려면 우리가 스스로 막아놨어요. 우리의 막힌 당, 막힌 지붕을 그 앞에서 찢어내야 되고 뜯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의 훌륭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이 지붕이 뭔가 한참 제가 한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덮어서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어도 우리의 막힌 담과 막힌 지붕 때문에 그분의 빛이 여과없이 들어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친구 중풍병자의 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속에 덕지덕지 막혀있는 이 지붕들을, 이 지화장들을 뜯어 없애고 주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주님과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과없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스가랴서가 이제 끝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막 주셔요. 막 놀라운 거,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막 신경들 막 회복의 메시지를 막 주는데 어저께 토요일날은요 정말 엉뚱한 메시지를 주시다가 회복의 메시지를 주다가 엉뚱한 메시지를 주다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찌르는 말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게요. 하나님을 찔렀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통해 자복해야 앞에 있던 이 모든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찔는 게 뭘까? 물론 이걸 신약교회적 입장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찔는 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토요일날 새벽에 멤버들하고 시험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대요. 뭐냐면 우리 은혜 받고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지난 1년이 넘게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그죠?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이쪽 저쪽 서로 다 마음이 아팠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팠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니까 저는 그대로 가야 돼요. 너네들이 내 마음을 찔렀다.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 저쪽 저쪽 and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그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가슴 아파서 울고 통해서 않겠지만 나중에 억울해서 우는 분도 계시고 두통 터져 우는 분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고 그분이 가장 많이 이 재단을 향해서 우는 걸 보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터인데, 아멘. 회복을 줄 터인데, 먼저 그 내 마음을 찌른 바에 대하여 너네들의 통해 자국의 눈물을 내가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요. 조금 늦게 왔는데, 그때 와면서 제가 변명하는 변명을 했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소개할게요. 제가 왜 무슨 꿈을 꿨냐면, 지난번에 우리 주인 대대 사건 아시죠? 예? 그때 막 경찰이 오고 막 그랬을 때 바로 제가 여기 서 있었고 또 어느덧 패스터가 여기 서 있었고 그때 폴리스가 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생기고 키 큰 친구 이름이 스티브예요. 그 친구가 저희 둘이 서로 설교한다고 추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패스터를 왜 그러냐. 근데 그때는 막 열받고 씩씩거리느냐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엊그제 토요일날 새벽에 꿈에서 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친구 얼굴이 잘생긴 얼굴인데 누구 얼굴인지 아세요? 예수님 얼굴. 그때 불었던 그 친구가 홀리 스티브가 아니에요. He is Jesus Christ. 우리의 아픔 속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우리 서로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이제 공동체의 행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아직도 강팍하게 막혀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질투 속에서 아직도 아주 남아 계신 분 계시다면 이 기왓장을 다 뜯어버리셔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 뜯어버리고 열어놓고 그분의 은혜가 여과없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왓장 뜯어야 하고 그분의 마음 아프게 하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끼리 혹시 어떤 열심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